반갑습니다. 지난주는 온라인 예배로 드렸고요. 2주 만에 오프라인 예배로 또 날씨가 오늘 화창하게 받쳐줘서 교회로 나오는 발걸음이 가볍게 왔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오병이어 떡 5개와 고기 2마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유일하고도 중요한 사건이고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좀 다녔다 싶으신 분들은 참 자주 듣던 이야기입니다. 네,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서 오늘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본문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뭐에 대해서 들으셨을까요? 들으시고 복음에 대한 소식을 들으신 것입니다. 이 얘기는 조금 뒤에 조금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를 타고 떠나셨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따로 빈들에 가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확실하진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혼자 있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뭔가 상심하셨을까요? 네,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고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던 사람이죠. 개인적 관계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으면서 예수님은 이제 내 차례인가? 내가 죽을 차례인가? 나의 순서가 다가오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무리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무리들이 여러 고을에서부터 걸어서 따라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존경받던 리더 투톱이 있다라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됐죠?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쏠리던 인기와 기대는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전해지게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아무 희망도 없이 자기를 걸어서 따라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몇몇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어떻게 됐죠?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우리처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2끼 정도만 먹고 또 괜찮아지면 부대껴 이런 분들도 계시죠. 점점 나이가 들으시면서 시간을 줄잖아요. 저는 안 줄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이렇게 챙겨서 먹었을까요? 이 당시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크죠. 점심은 왠지 건너뛰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녁은 최소한 먹어야 잠을 잘 수 있고 배가 불러야 잠을 잘 수 있잖아요. 저녁은 먹어야겠죠. 그때 제자들이 이곳은 빈들이고 저녁이 늦었으니까 우리를 마을에 보내요. 뭐래도 이제 사서 먹든지 얻어 먹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시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내지 말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이 있는 걸로 주라 라고 어떻게 들렸을까요? 터무니없이 들렸겠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내 우리가 가진 것으로 그렇게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17절에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있는 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사실 오병이어 설교를 이 본문을 강조하면서 다른 목사님들 설교 중에 이 본문을 강조하면서 이 제자들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본문 그렇게 해석하는 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부정이에요. 이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원문을 보면 헬라어 원문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물고기 2마리랑 떡 5개 뭐 이렇게 붙이기는 하지만 저는 다른 맥락으로 본문을 전개해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18절에서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걸 가져오라고 하시죠.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무리들에게 명하여서 잔 위에 앉히세요.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그것 통해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줍니다. 20절 보면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 12바구니를 12지파로 은유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게 정말 그럴까 싶긴 한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마지막 절 보면 5,000명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죽음의 잔치 vs 생명의 잔치라고 지어봤는데요.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은 것은 오늘 저희가 지금 우리가 읽은 오병이어의 본문과 바로 앞에 있는 본문이 절묘하게 대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이미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고 계신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실 거예요. 세례 요한은 왜 죽게 됐을까요?
이 본문 14장 1절을 보면 분봉왕 헤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분봉왕 헤롯. 여기서 분봉왕이라는 것은 어려운 말이에요. 이런 표현을 좀 더 바꿔서 썼으면 좋겠어요. 분봉왕. 나라 전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한 지역을 다스리는, 지역을 분할받아서 다스리는 왕, 분봉왕입니다. 이 오늘 언급되는 분봉왕 헤롯은 갈릴리 지역 근방을 다스리던 왕이었고요. 그 분봉왕 헤롯의 정확한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헤롯 안티파스 1세입니다.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그 헤롯 대왕,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이 바로 오늘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 1세입니다. 네, 그 헤롯 안티파스가 그런데 자신의 이복 동생이었던 빌립이라는 사람의 와이프, 그러니까 이게 촌스러운 뭐죠 이게 제수 씨. 그게 생각이 안 나요. 제수 씨랑 결혼을 합니다. 제수 씨랑 결혼을 합니다. 이 당시 율법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세례요한이 그걸 아주 정면으로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요한을 감옥에 가둡니다. 사실은 한 방에 확 죽이고 말 수도 있지만 세례요한은 굉장히 그 당시에 명망가였고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제거할 수 없었죠. 그런데 마침 오늘 14장 본문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때 이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새로운 와이프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춥니다. 근데 춤을 굉장히 잘 췄나 봐요. 근데 춤을 굉장히 잘 췄는데 헤롯이 그 딸의 춤을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내가 너의 손을 다 들어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그 딸을 뒤에서 엄마가 조종합니다. 그 세례요한, 우리를 비판하는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 이렇게 옆에서 뒤에서 사주를 하죠. 어떻게 하죠? 세례요한은 주저주저합니다. 아니, 세례요한? 어떡하지? 이 사실 헤롯 안티파스의 정치적 이들을 보면 헤롯 안티파스 1세라고 해서 분봉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왕이라고 불리기 조금 어려운 로마 정부로부터 한 번도 왕으로 인정받은 적 없는 지역 영주였습니다. 근데 만약 세례요한을 죽였어요. 당시에 존경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세례요한을 죽여서 밀란이 일어나거나 뭔가 이렇게 소요가 일어나거나 하면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굉장히 약해지겠죠. 세례요한을 죽이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죽였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앞에서 그 딸한테 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헤롯의 딸한테 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속된 말로 하면 가오가 상하잖아요. 자기가 한 말을 이렇게 지키지 않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 세례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마지막 12절에 보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세례요한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고 그 소식을 예수께 알리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를 받던 누구죠? 투톱?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있는데 세례요한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대는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몰리게 됩니다. 마태복음의 오병이어는 딱 이 맥락에서 연결지어서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세례요한이 죽었지만 바로 이어서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집니다. 네. 우리는 이 본문을 오늘 해석할 때 이 마태복음을 읽는 1차 독자의 눈으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1차 독자, 마태복음이 첫 번째로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 능통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구약 성경에서 언급된 몇 가지 기적을 바로 떠올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사실 유대인들만큼 구약 성경에 능통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지금 떠오르는 게 있으신 분 있나요? 두 가지 제가 예를 들 건데 성경 박사까지는 아니고 학사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뇌에 한 5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인상적으로 구전되고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해방시키신, 구원하신 그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하셨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사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엘리사가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100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부터 4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남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니라. 그가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엘리사는 또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나오리라 하시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나오더라. 네, 예수님보다 스케일은 좀 작죠? 네. 예전에 제가 이건 보면서 이건 좀 딴 얘기지만, 예전에 그 일요일 밤에서 노사연 주병진이 한창 나올 때, 노사연이 개그를 할 때 이런 개그, 저는 뭐 주량이 맥주 한 잔이에요. 더 드실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한 잔이에요 하고, 카메라를 딱 비치면 이만한 잔에 이렇게 마시는 게 있거든요. 저 이걸 보면서 보리떡 20개가, 보리떡 하나 이만한 거 아니야? 제가 항상 삐딱하게 성경을 봐요. 그건 아니겠죠. 그건 기적이 아니겠죠. 보리떡 20개와 야채 얼만큼으로 100명이 먹었대요. 네, 저희 교회 잘 먹는 뉴스들은 한 명이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리떡 20개와 야채만큼이면. 이제 그걸 100명이 먹었대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엘리사보다 스케일이 훨씬 크습니다. 보리떡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에 남기셨잖아요. 예, 사실 이 부분에서 어떤 그런 숫자적인 걸 통해서도 이 마태복음의 기자는 예수님께서 엘리사 같은 선지자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네. 더불어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거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대요. 우리로서는 이게 너무 터무니없는 기대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정말 철저하게 믿고 그 만나를 경험했던 것들을 진짜 팩트로 믿고 있는, 우리도 팩트로 믿지만 더 생생하게 믿는 그들에게 이 기대는 그냥 그럼 좋겠다가 아니라 메시아는 우리에게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주실 거다, 굶주린 우리들을 먹이실 거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출애굽을 경험할 거라는 기대가 있었던 거죠. 아니요, 출애굽이 아니죠. 출로마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 오병이어는 예수께서 메시아이시구나라는 증거로 다가왔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본인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임을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걸어가신 메시아의 길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메시아의 그림과는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제가 몇 번 언급했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마치 다윗과 같은 혹은 삼손과 같은 군사 지도자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걸어간 길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민족 출신이지만 그 민족에 갇힌 분이 아니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는 백성을 떠나서 혼자 산으로 가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19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끝부분 쪽인데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니. 네, 이 본문을 보면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의 어떤 메타포가 보입니다. 의미가 보여요. 네,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다. 4가지 동사가 쓰여있죠.
이 네 번의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느껴지는 이미지가 겹쳐짐이 있을 거예요. 바로 마지막 만찬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제가 성경 좀 많이 찾는데요.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 글씨가 좀 작은가요? 다음에 좀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보면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잔을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기본적으로는 기적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사건이에요. 1차적으로 영적인 의미를 해석하기 전에 뭐죠? 배부르게 먹은 사건이에요. 배부르게 먹이신 사건이에요. 당시 갈릴리 지방 가난하고 차별받던 지방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밥을 굶는 게 일상인 지역이었습니다. 희망이 없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기대의 언덕이었죠. 저분을 따라가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도 있어. 저분이 메시아일 수도 있어 라는 그림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굶주리고 배고픈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가 누구나 공평하게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더불어 예수님이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주신 떡을 먹는다는 것은 그런데 한 끼 식사를 배부르게 아주 배부르게 잘 먹어서 만족스러운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기억나는 식사 있으십니까? 너무 잘 먹었다. 인생에서 기억나는 식사. 그 음식 자체로만 의미 있었던 저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좋았던 식사. 또는 너무 이 아름다운 사람과 내 인생에 의미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식사여서 의미 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몇 번의 경험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은 일단 배부르게 먹어서 행복한 것뿐만 아니라 메시아 예수의 생명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의미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 끼 잘 먹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죠. 그런데 한 끼 잘 먹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언제 한계가 찾아오나요? 다시 배고파질 때. 그 다음날까지 배가 부를까요? 그 다음날 되면 배가 다시 고픕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떼어 축사하셔서 주신 그 생명의 보혈의 떡은 우리를 생명의 잔치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통해 제자들의 빵과 포도주를 건네죠. 그것은 그냥 빵과 포도주를 맛있게 먹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얻는 새 생명을 건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떼어주는 것은 자신이 시작한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 잔치에 무리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가 시작한 새 생명의 잔치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비록 음식은 보리떡과 물고기가 전부였지만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보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앉히시고라는 표현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아니클리베나이라는 이 단어는 당시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은 편하게 어떤 잔치에 가서 식사를 할 때 우리처럼 의자에 가서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반쯤 누워서 기대서 로마의 어떤 그 그림들을 보면 귀족들이 다 이렇게 누워서 밥을 먹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대 지역에서도 좋은 잔치에 갔을 때 이렇게 기대서 거의 누워서 그렇게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수호가 될까 싶지만 그렇게 먹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여기서 안치사라는 표현을 썼을 때 이 헬라어 단어는 너희들이 잔치에 초대된 손님이라 최대한 편하게 너희들의 식사를 누리렴 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메시아 예수의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된 손님들인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앞에 언급된 14장 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그 또 하나의 잔치가 있죠. 세례 요한의 죽음과 관련된 잔치가 열렸습니다. 바로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 잔치입니다. 그 잔치는 왕의 생일 잔치이니까 분명히 화려했을 겁니다.
자식들이 막 돈을 많이 벌어 성공한 사람들은 부모님의 칠순잔치 때 어떻게 하죠? 큰 뭐 호텔 빌려서 파티하고요, 유명한 가수들 불러서 노래시키고 이런 거 합니다. 그래서 뭐 개그맨 같은 사람들 불러서 사회, 저 그런 데 가본 적은 없지만 방송에서 봤습니다. 어쨌든 그런 자리겠죠. 이 자리도 비슷했을 거예요. 요즘 분위기로 보면 유명한 가수들이 와서 막 그 별 5개짜리 호텔 뷔페 15만 원짜리 1인당 그런데 음식 쫙 거의 이 당시 맥락에서는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생일 잔치에는 당시에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주로 초대됐겠죠. 평범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은 초대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런 자리에는 보통 자리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제일 상석에서 말석까지 서열에 따라서 자리가 정해집니다. 힘을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의 차별이 당연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왕실에서 펼쳐진 사치스러운 생일 잔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끔찍하게 세례 요한의 목이 잘립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시끌벅적하지만 실제로는 정의를 외치던 선지자의 목이 잘린 폭력의 잔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서 상반된 두 개의 잔치를 보게 됩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 잔치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세례 요한의 죽음을 불러온 권력자들의 파티였고요. 반면에 예수께서 빈 들판에서 무리들에게 벌이신 파티는 예수 자신이 메시아임을 보이시고 자신이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배고픔과 결핍과 고통에 시달리는 나라가 아니라 샬롬으로 가득한 나라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명의 잔치에 초대돼서 예수님께서 건네주신 떡과 물고기를 나눠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이 고단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예수께서 주시는 무엇이죠? 잔치 음식입니다. 잔치 음식으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오병이어 기적은 기본적으로는 주님께서 빈들에서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여전히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2000년 전에 갈릴리에서 그들을 먹이셨던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개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전히 먹고 마시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먹이심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밥 먹을 때 드리는 기도 있잖아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죠. 그 기도를 진지하게 우리가 드리기를 저는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일상을 바쁘게 살다 보면 하루에 사실 5분을 시간을 떼어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우리 많습니다. 따로 기도할 시간을 내지 못하고 바쁜 일상을 끝내고 집에 와서 씻고 그냥 쓰러져 자기 바쁜 날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우리는 밥을 먹기 전에 씻기도 하는 건 잘 까먹지 않습니다. 그게 뭐죠? 몸에 체화된 거예요. 몸에 완전히 버릇이 된 거죠. 우리는 그 시간을 3번, 3끼 매번은 어렵겠지만 주님의 공급하신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이셨고 2000년에 먹이셨고 지금 우리를 먹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시간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밥을 먹기 전에 여전히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생명의 잔치로 초대하시는 주님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폭력과 죽음을 부르는 헤롯의 생일잔치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는 하나님 나라 생명의 잔치에 초대됐음을 기뻐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오늘도 예수의 먹이심과 입히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생명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배고픔과 결핍과 고통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허락된 하나님 나라에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기억의 종교입니다.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신앙의 선배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며 그 기억을 우리의 후배들에게
전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도 먹이시고 육체적으로도 먹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치면서 정한신 님이 쓰신 밥을 먹으면서 드리는 기도문을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고 우리를 지금도 먹이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잠시 묵상했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밥을 먹으며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날마다 때마다 밥상 위에 놓인 수많은 은혜를 먹어야 살 수 있기에 겸손히 그리고 감사하며 밥을 먹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당신이 해와 비와 흙으로 식물을 자라게 하시고 농부의 땀방울과 어부의 눈물을 통해 자신의 생명을 들여 양식이 되어주는 가축들의 헌신을 통해 은혜의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우리에게 밥을 주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주님, 당신은 친히 밥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먹여주사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당신은 자신의 몸을 찢어 줄이지 않는 양식을 주셨고 모든 사람을 위한 생명의 떡, 생명의 밥이 되셨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밥으로 오신 주님, 날마다 때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우리도 세상을 위한 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이웃을 위한 밥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듯이 우리도 세상에 보낸받은 밥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는 주님, 날마다 때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이웃의 빈 밥그릇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넘치는 밥그릇을 움켜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처럼 더불어 함께 먹는 은혜의 밥상을 차리기 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밥을 먹으며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